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말씀에 대해 주의를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그에게 복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주님이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삼가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블레베테와 오늘 본문의 삼가 말씀에 주의하라에서 삼가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스킬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주의하라, 유의하라, 새겨 들으라, 주의를 집중시키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관해서 깊이 숙고하거나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삼가라는 말의 의미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삼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를 가볍게 듣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그 태도, 그 진심이 하나님께서 측정하시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일을 자기의 모든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거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 믿음의 연수가 얼마가 되든지 그 믿음은 절대로 올바로 성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부주의하고 여전히 이것을 지극히 소홀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믿음을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두 달 혹은 1년 남짓 되지 않았어도 항상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땐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그 말씀의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 분주하고 피곤한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이처럼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이 진리를 듣고 이해하게 된다고 주님은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삼가 주의하는 것, 언제나 그 말씀을 사랑해서 즐겨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삼가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태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묵상하거나 진리를 듣는 일에 게을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방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보이는 태도는 매우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주의 깊으며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교회를 예배당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언제나 그가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참된 신앙과 그 믿음이 더 굳게 뿌리 내리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1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통찰력 있는 자라 불린다. 그리고 입술들의 유쾌함은 교훈을 더하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새겨 듣고 그 진리에 주의하고 숙고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통찰하고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되는지를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은 잘 깨닫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아끼는 우리 중심에 의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이런 아쉬움들을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본단 말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야. 하나님은 그 다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신만을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하다는 의미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신본주의적인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지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명철한 자는 그것을 다 통찰해내고 분별해낸단 말이죠. 그가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신중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자는 그 마음이 지혜롭고 명철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으로 타인에게까지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그가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입이 선하다
그래서 선하다라는 의미는 유쾌하고 감미롭다라는 의미인데 그냥 단순히 즐거운 말, 유쾌한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권면이나 충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통해서 학식을 더하게 한다라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매우 합당한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언제나 진리를 주위에서 듣고 묵상하고 깨닫기를 좋아하는 자는 결국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고 그 지혜와 명철로 뭐 할 거냐? 그것으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왜? 그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움의 명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향하게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추구해야 될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언제나 진지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깊이 묵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라야 그 자녀의 인생을 올바로 인도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 알아야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남편과 아내라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모색해 나아가고 함께 순종하고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 게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진리에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어린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입술의 선함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해력은 그것의 주인들에게 생명들의 샘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들의 응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들의 샘이란 끊임없이 솟아나는 풍성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명철한 자는 그가 소유한 명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풍성한 멈추지 않는 삶의 지혜들을 얻게 되는 거죠. 신령한 은혜들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헤아리고 늘 신중하고 주의 깊게 진리를 대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로부터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들을 그들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들밖에 없냐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항상 은혜의 기갈을 느끼면서 허덕이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의 깊이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주일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이 수요일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거듭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고 볼 때 왜 계속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지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습관과 형식을 따라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성으로 하나님을 신앙했다면 이제 제발 그런 신앙에서 돌아서십시오. 진정으로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와 자세를 절대로 가볍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얼마나 질적으로 더 풍성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는지의 그 여부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이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아니 교회를 다닌 지는 그렇게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었나?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질이 멸렬하고 구태의연한 종교적인 형식에만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 원인을 바로 오늘의 이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단언하건대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뭔가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을 통해 자기를 성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을 때 그가 분명히 성령이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명철함을 얻게 된 자에게는 그 지혜와 명철이 생명의 샘처럼 흘러넘쳐서 더욱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결국 그래서 미련한 자기 선택을 통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에게 임한 징계다. 그에게, 그 미련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징이다. 이렇게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날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기회를 버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주의한 삶을 산 결과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은 그의 인생의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그 징계를 스스로 달게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의 삶을 제가 예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길은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그 미련한 모든 결과를 그가 평생의 삶 속에서 징계로 받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토록 많은 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거부한 결과는 그 미련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미련한 삶의 굴레를 그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그 징계를 감당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 듣기를, 그 말씀을 즐겨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통찰력 있게 한다. 그리고 그의 입술들은 교훈을 더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여러 곳에서 지혜와 명철이 우리가 하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두 구절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면서 꼭 말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숙고하고 주의하고 청종하는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숙고하고 주의하고 청종하는 사람, 입술을 통해 그의 말을 통해 지혜와 명철이 드러나요. 우리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지식을 더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21절에도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듯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슬기로운 입술은 지식을 더하게 합니다. 즉 올바른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참 중요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의미는 경우에 합당한 말, 신중하고 사려이 깊은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말이잖아요. 말. 신자가 해야 할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말로,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말로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생의 바른 원리와 지혜,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서로 교훈하고 권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말과 연결되어 있다. 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에서 지혜와 명철이 안 드러나는 사람은 지혜롭거나 명철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진실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그의 외모를 통해서, 그의 학벌이나 재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는 성경을 토대로 한 신중한 말, 지혜로운 말, 통찰력 있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축적함으로 우리 인생에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입술이 더 보배롭고 아름다워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해서 말로 늘 상처를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한다? 성숙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한 자의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24절. 즐거움의 말들은 벌꿀의 벌집, 마음의 단맛, 그리고 뼈의 양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에 대해서입니다. 또 말에 관한 잠언이에요. 선한 말을 꿀송이와 양약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한 말이란 문자적으로 유쾌한 말인데 유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 꼭 그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꼭 해주어야 될 애정이 담긴 말을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말, 성경적 가치를 충분히 담은 교훈과 훈계와 권면은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꿀송이와 같고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는 양약과 같이 깊이 그 한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치유하는 힘이 선한 말 속에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비롯되는 책망과 훈계도 양약이거니와 악한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든지 고난과 역경 속에 힘겨워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따스한 위로의 말까지 모두 꿀과 양약이 되는 말들입니다.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서 도무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말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릇된 행실을 고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선한 말에 담겨져 있는 기능이고 역할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잘 다스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죠. 마음에 온통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시기가 악독이 가득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에 덕을 세우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삼가 들음으로 그 진리를 내 안에서 숙성시켜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점점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갖게 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들이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나
내 자신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나의 허물과 무지를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길로 이 말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담겨진 말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는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덕을 세우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를 다시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참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녀들의 형제간의 말, 지체간에 나누는 말.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는 잠언에서 계속 이 말을 이토록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삼가 주의함으로 지혜와 명철 얻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고 선한 언어로 영혼들을 굳게 붙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